말씀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또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죠. 또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신앙을 지켜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들 교회 이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믿어요. 전도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니, 교회를 안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긴가 민가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내 안에 어떤 성령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확신이 없으면 긴가 민가 아리송해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하게 역사를 못 하셔요. 왜?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자신이 그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긴가 민가 그냥 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리따쏨하고 가면은 그 성령님도 확신을 가진 그 사람에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뭘 이렇게 판매를,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시장에서도 장사를 할 때 장사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이 물건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확신을 갖고 장사를 할 때 우리는 그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 좋아요. 그냥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냥 확신에 찬 소리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주인은 세상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당연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육체와 성령은 육적인 일과 성령의 일은 당연히 반대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당연히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편하고 안 편하려고 그러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내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있으면서도 더 뭔가 더 삶에 더 풍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자꾸 더 하기 위해니까 당연히 성령을 거슬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성령님은 자꾸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육체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자기가 나타낼 수밖에, 성령에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성령님이 자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이 자리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솔직히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거는 연약한 부분대로 인정하고 그걸 차라리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차라리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은 콧방귀 뀌어요. 일정 하나 인지하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본인이 나이나 많으면 말도 안 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70 넘으신 분들도 그거 다 찾아서 저기 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목회 경력이 몇 년인데 그게 목회 경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만 창피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내가 못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부분은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정말, 왜? 나는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내 역량으로는 딸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차라리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게 낫지. 그냥 끝까지 그냥 본인의 그냥 그 부분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더구나 주의 종이, 물론 자기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스스로 서로 빨리 인정하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늘 성령의 계심을 믿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일 또한 주님의 섭리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분통이 터지고 막 우라가 치밀고 막 그렇죠. 그 또한 주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저 역시 또한 그럽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막 그걸 해명하려고 그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막 그런데,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왜요? 내가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신조는 그랬기 때문에 그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가만히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해명하시고 주님께서 걸러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싹 교통정리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마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응?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을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듣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분을 내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일이 성령을 근신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고 또 부딪히고 마찰도 일어나요. 근데 그걸 콕 해갖고 어떤 사람은 콕 해갖고 풀지도 않고 그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그냥 콕 해갖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 뭐 다 산 것처럼 나도 또 저도 또한 그랬을 때 상대방에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 우리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어떤 우리 느헤미야 또 이 이끄는 지도자로서 근데 그거를 잘 되기 위해서 잘 가라는 뜻에서 좋게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면 인정하고 그냥 그랬냐고 그러시면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냐고 저도 또한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냥 꼿꼿이 그냥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거는 같이 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간혹 주변에 몸은 성인인데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참 안타깝고 슬플 것입니다. 마땅히 육체가 자라면서 동시에 정신도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오래전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영적 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목사님, 장로님 등 교회 중직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분노하며 치를 떠는 일에 기독교인이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안산의 어떤 교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겉으로는 해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하고 돌보고 그런데 이거는 이미 거기는 제명당한 그 교계에서 제명당한 저기더라고요. 버젓이 교회만 간판만 교회 십자가 달아놓고 그냥 교회 바깥에 건물에서 이렇게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무슨 궁전같이 교회가 하얀 건물인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사람이 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이단이나 사이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요 이 이상한 감지 이 기류라는 게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딱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한번 그냥 그래 이게 아닐 수 거야 좀 더 보자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지켜보면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외모 자체부터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하얀 옷에다가 그렇게 입고 외모 자체부터 이상한데 거기에 부모들은 왜 거기다가 아이들을 왜 그서부터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지는 것처럼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런 저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빼앗기면 생각을 타고 우리의 삶이 조종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 이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자에 속지 않도록 늘 생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하나 한 번 잘못해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가던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도 그냥 똑같이 회개하기 전에나 후에나 똑같이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거짓자가 내 실체가 아님을 부인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지만이 주님 안에서만 늘 안전합니다. 저도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이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이번에 파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풀려고 그냥 한 분이 그냥 펑크를 한번 내기 시작하니까 그냥 몇 번을 한지 몰라요. 근데 가장 다 이제 거치고 하는 게 제일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분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구나. 감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구나.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한 사람이 어떤 이런 일 때문에 펑크를 내고 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을 때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적 모든 부분에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또 단계로 또 믿음의 성숙 단계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은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데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느끼는 분노 등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주는 분을 가지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해 마귀가 틈을 타 살인을 한 것입니다. 혹 의견이 달라 싸우게 되었다면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화해하시길 바라고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뿐이고 우리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존중도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융통성 있게 용화롭게 나가야지 내 고집만 내 입장만 내 의견만 맞다라고 옳다고 고집되면서 나간다면 항상 불화와 항상 사단은
춤추요 옆에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 더 싸워라. 더 그냥 더 충돌하고 더 해. 그냥 막.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성령을 근진시키는 일이 더럽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심한 농담을 하거나 음담패설, 욕설, 비방,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살펴보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 같으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 같으나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성령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이라고 내 뒤에서 썩 물러가라고 책망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거짓 모두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전도하는 것인데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일 힘든 게 상대방은 남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웃긴 거는 가족한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저도 우리 송지 목사님한테 더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사람이 편해지고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막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친근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의 경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는 영입니다. 회복의 영이고 화목의 영이고 만일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 일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은 모든,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혹은 괴계.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스가랴 앞에 보면은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볼까요? 스가랴 8장 16절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죠. 스가랴 습을 찾아보세요. 습 줄임말로 옆에 보면은 습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가 나오죠. 스가랴 8장 16절 보면은 1319페이지 있어요. 1319페이지에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됩니다. 인치심은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보증의 표. 딱 인치. 너는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 거야. 우리 이순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송옥기 목사님은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딱 보증을 인치심을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앞장에 있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시작. 그 안에서 13절에서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영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약속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는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보면은 버리다는 깨끗이 쓸어버리다. 악독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위에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우리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과거에 당한 손해, 모욕,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두고두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예요. 이거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입으로 그냥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상대방 그래서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벗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발 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그런 속담도 내가 있는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얼핏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그쵸?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 폭발. 그리고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분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다는 것은 깨끗이 쓸어버리다. 깨끗이 쓸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성령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서 지옥으로 멸해버려야 돼요. 불쌍히 여겨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와 인자와 함께 신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이에요. 친절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친절. 친절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성령의 이끌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노후 세계를 준비해요. 연금도 들고 노후 세계 준비하는데 노후 대책을 많이들 하죠. 연금도 들고 앞으로 노후 대책을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사후 세계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쓸지 어떤 모습으로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명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명분 있는 자리가 명분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정말 쭈삣쭈삣하면서 말도 못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것을 준비하고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 세상을 떠나요. 좀 누가 먼저 빨리 가고 뒤에 가고 그뿐이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 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일을 막 이렇게 내 통장에 항상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막 내가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내 자신이 막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상대방이 봐도 막 이렇게 불안한 것처럼 막 그렇게 초조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직장을 다녀서 그 통장에 돈을 이렇게 있고 해서 풍족해서 마음이 편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온 내 삶의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은 그 삶은 내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이 돈이 있을 때도 행복하고 없을 때도 행복한 거지,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저기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영적 치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뭐 영적 이렇게 치매도 오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왜?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또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영적 치매에 걸려서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볼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때로는 영적 치매에 걸려갖고 내가 거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돌아올 때는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렇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걸리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저기에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치매는 걸리지 않고 늘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저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상에는 내가 무엇을 한데, 응?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한, 나는 그게 응? 같이 그럴 만한 그런 저기가 없구나. 응? 그래서 지금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람,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래 내 종아, 그래 내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마음을 또닥또닥 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했어. 그 마음, 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본받는 생활,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항상 성령님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항상 우리가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내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우리가 원상복귀로 다시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내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님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갖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